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우리 15절 우리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여호와 주시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몬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버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도움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감사하여 이를 이르고 평강까지 터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왕들을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에 함대를 세우고 물구덩이를 많이 파고 온갖 경제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가진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이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적장의 군사가 2,600명이 모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도와 가방과 활과 물매의 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만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6월 30일 우리 6월 마지막 날, 우리 2019년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이죠. 현대인들 중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번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은 진짜 만사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또 그렇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그러하다면 참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신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계획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당면한 문제들은 결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에 실험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문제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책 가운데 정관종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중국 당나라의 실질적인 창건자이자 제2대 황제인 당태종의 오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정관은 이 당태종의 연호를 단 것이고 종묘는 정치의 요체다. 그래서 이 정치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 또 사람을 다루는 문제, 또 그리고 사람을 보는 문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처세에 관한 중요한 책이 이 정관종묘입니다. 이 정관종묘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거안사위, 이것이 무엇이냐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이 책의 초점이 거안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업이 잘 나갈 때 흥청망청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다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축해 두고 쌓아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잘 나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후일을 위해서 비축해 두고, 혹시나 후일에 여러 가지 위태로움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아무리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뜻한 대로 나는 잘 이루고 살았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이상의 것을 이루며 살았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래 꿈꾸었던 그러한 삶과 지금은 내가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내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더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삶의 많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요셉을 들 수가 있겠죠. 또 뭐 아브라함도 들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우시아 왕을 든 이유는, 이 우시아 왕은 그의 삶에서 형통한 삶과, 하지만 그의 노년의 삶에 있어서는 참 어떤 의미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우시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한 동시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실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또 그리고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이 우시아 왕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대강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아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16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이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나의 힘은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힘은 여호와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 인생에서 힘은 여호와다. 참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6세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56년을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또한 오랫동안 이 유다를 다스려주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우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단지 오랫동안 이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인생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주셨던 은혜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시아 왕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이라든지 마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을 그냥 압도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이 나라를 우시아 왕이 이끌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의 힘은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온과 평지에 보니까 가축도 많이 기르고 좋은 밭과 포도원이 많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에 있어서 정치가 참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라는 지표를 모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요즘 시대에는 이 경제 수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전도 보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치수가 이 정치에 있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경제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졌고 모든 것이 윤택한 그런 삶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이 이러한 삶을 보낼 때 그에게는 군사력도 굉장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그가 휘하에 거느렸던 군대 수가 무려 30만 7,5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상이 가십니까? 30만 7,500명 고대 사회, 우리나라 군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치적이 저 밑으로는 애국 변방 나라에까지 흩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우시아 왕은 그가 16세의 왕이 올랐을 때 그 나이가 어렸으니까 얼마나 이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왕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떤 역대 왕들 못지않게 그의 치세가 정말 주변을 압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시아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 도대체 우시아는 어떻게 그 삶에서 이런 형통의 그런 것을 누렸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시아 왕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 그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원리대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복이 단지 과거의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 주원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에 주신 형통의 은혜 비결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우시아 왕이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형통의 비결은 그가 지적으로 훌륭해서 그가 정말 정략적으로 뛰어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우시아 왕의 치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다. 내가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정말 도와주셨나.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 때로는 내가 막 몸부림쳤던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가 임했구나. 또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가 1881년도에 그린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는 한 소녀와 또 그리고 어부가 있죠. 근데 둘 다 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소녀도 노를 잡고 있고 어부도 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소녀의 얼굴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당당하면서 이 바닷가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부의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요? 여유가 있고 이 소녀를 바라보는 그 얼굴에서 이 사랑스러움이 묻어나잖아요. 이 소녀는 자기가 노를 잡고 자기가 이 배를 젓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배를 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부예요.
어부가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나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이 노를 저으면서 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노를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돕는 손,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를 잡고 우리를 저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다 속에서 망망대해 속에서 때로는 풍랑이 칠 때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노를 잡는 그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도움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때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내가 느껴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복된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우리 1절, 2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줄 어떤 환경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어떻게 하면 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나는 도와주고 내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뇌물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행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과가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하기에 역부족일 때 돕는 손길을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가장 힘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돕는 손길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분이심을 나는 바랍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주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임해가지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어떤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우시아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복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이런 정직과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뭔가 가르치지 않는데 자기가 뭔가 실수한 걸 알면 스스로도 알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어린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심을 주시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타락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타락한 어떤 죄의 모습을 말미암아 그 모습들이 많이 훼손되어졌지만 우리의 본질 가운데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갇혀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는 분의 스스로가 압니다. 겉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막 의로움을 주장해도 자기 속으로는 알아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진실하지 못했구나.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킬 때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손해보는 길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너 시대에 맞게 사람이 맞춰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첫세수를 가르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온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냥 한번 눈 감으면 넘어갈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세요. 시간의 차이지.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정직하게 행한다, 진실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이렇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오이코스 우리 행사를 보니까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별로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 배반된 삶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놀라운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신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속별로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우시아는 그의 상대 왕이 뿌렸던 그 믿음의 유산이 이 우시아 왕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으로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면 단지 그 현재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편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음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정직하고 한번 진실했다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인생의 후반부에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 준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복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 강성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정직하게만, 진실하게만,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그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가 우리 삶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필요해요. 사실 우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반기의 삶은 완전히 강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이제 강성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입지가 다져지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어느 누구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여져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분향단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남행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남행으로 살게 됩니다. 문둥병으로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 앞에 대외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한순간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혹시 여러분들 완주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완주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단거리와 장거리의 차이는 뭐예요? 단거리는 100m는 그냥 절벽을 향해서 100m만 탁 달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장거리를 뛴다, 예를 들어서 10km를 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뛰어야 돼요.
제가 군 생활을 제가 특전사에서 좀 했거든요. 제가 전방에 수대장 하다가 차출돼가지고 특전사 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왜 특전사 갔냐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 특전사 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km 무장부고였어요. 제가 이 3년단에 있었고 이게 사령부에 있었는데 3년단하고 사령부 이 외벽하고 딱 돌면 그게 5km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바퀴 돌면 10km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산업구분 5km씩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10km 무장부고를 하면 이제 10km 지고 뛰잖아요. 근데 10km 무장부고 할 때 원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스피드 올려서 가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앞에 딱 손뷰에 쏘고 할 때 속도 내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좀 가끔하게 뛰지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어느 정도 리듬이 딱 올라가면요. 계속 그 리듬대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 올리고 내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다가 어떤 경우는 빨리 간다고 갔다 가잖아요. 그러면 꼭 뒤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잘하는 사람 이 제일 뒤에 쏘고 못하는 사람 앞에 쏘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쫙 꾸준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잘 달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형통한 삶으로 막 그가 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엄청나구나.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이 사라지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이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삶의 단어적인 의미는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매교회 성도님들은 시작보다 마지막, 처음보다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자는 마지막 순간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우시아 왕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있어서 비결이 있었어요. 그럼 어떨 때는 그가 지속적인 이런 삶을 살아갔다가 어떨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생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대하 26장 5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우시아 왕의 삶을 쫙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늘 찾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써 있으니까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오늘 사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옆에서 영적인 도움을 준 영적인 멘토가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삶도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았지만 그에게 하나님 늘 찾도록 독려하고 늘 찾도록 격려하고 했던 영적인 멘토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왜 우시아가 그의 삶의 전반기, 그의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가 왜 그의 반전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지체가 함께 더불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성도들 안에 서로 교제를 한다든지 서로 안에 힘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모여 있을 때 여기는 우리가 뭐 그냥 인간적으로 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스가랴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도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영적인 도전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없고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비결이 바로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출발점인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패턴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 더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뭐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이런 삶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인 지체와 멘토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기 있거나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때 우리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우시아 왕이 그러했습니다. 왜 우시아 왕이 끝까지 잘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다윗처럼 정말 너무나 좋은 케이스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우시아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우시아 왕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시아처럼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여러분들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게 계획적으로 도전을 주면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 나갈 때 오늘 우시아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흔들림, 그의 삶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 한결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의 비결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대사한 4장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도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의 말 위에 적게 되었냐면
이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